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에 대한 태도에 대해 전도자가 비교하는 형태로 저술해 놓은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뭐뭐보다 뭐뭐가 낫다라는 비교의 형태의 문장으로 말하는데요. 먼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명예가 물질보다 낫다라는 말이며,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은 태어남으로 겪게 될 많은 고생보다 편안한 쉼이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때때로 사람은 슬픔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울리는 노랫가락은 잠시 즐거울 뿐입니다. 전도자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라고 하는데요. 끝낼 때는 비로소 시작 후에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만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게 하지만 인내는 사람을 침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급하게 화내지 말 것을,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임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이유에 대해 묻지 말라고 말하며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옛날이 좋았는데 그 시절 어디 갔나 라고 옛날 타령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며 세상을 살면서 그 지혜의 덕을 받게 되고 지혜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 기쁜 것도 나쁜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사람은 제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함을 말하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뭐뭐보다 뭐뭐가 낫다라는 비교 의식을 펼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독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계속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소유와 분위기에 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가진 시간에 대해 생각할 것을 계속 언급합니다. 본디 명예라는 것 역시 말과 행동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수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지한 생각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전도자가 이런 진지한 태도를 말하며 결국 본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 욕망하는 것보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신앙과 생각을 통해 이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지함을 마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즐거운 것만을 찾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컨텐츠들이 즐비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성, 이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인생을 대충 살지 아니하고 깊은 고찰로 인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